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안에 교제도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도마 이야기를 제가 결정을 했는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좀 위로도 얻고 또한 도전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볼게요. 네, 요한복음 20장 24절인데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20장 24절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곳에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이미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준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을 하죠. 내가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이해해 왔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인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도마라는 인물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이었나요? 아니면 긍정적이었나요? 네, 아마 부정적인 사람이 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뉘앙스가 도마라는 인물이 되게 의심 많고 이성적이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의심이 없었나요? 여러분들 안에는 의심이 없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의심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의심이 엄청 많았는데 제 경험은 그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의심해야 돼요. 계속 묻고 또 묻고
내가 그게 해결될 때까지 더 파고들고 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째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만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도 사실 그 본문이에요. 의심해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의심해라. 의심해야 그 의심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의심을 계속해. 의심을 해야 네가 더 나를 굳건하게 믿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사람의 신앙의 그래프를 이 달팽이관처럼 그렸어요. 달팽이관. 그래서 달팽이관은 점점 이렇게 원이 커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한 인간의 신앙은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사람에게 의심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내려갈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해결받고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큰 원으로 다시 올라간다. 하지만 또 의심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의심이 해결받으면 더 큰 원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한 인간의 신앙의 그래프를 달팽이관처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의심을 거듭할수록 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도마의 모습은요, 의심하는 모습 맞아요. 의심하는 모습인데 이 의심하는 모습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되는데 내가 의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지금 너무나 의심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하게 돼 있죠? 침묵. 척을 하게 돼요. 척. 나는 지금 믿음이 괜찮은 척. 나는 지금 의심이 없는 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가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더 힘든 그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의심이 되면요, 그 의심되는 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더 의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로 가면요, 첫 번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드레. 자, 여러분, 여드레면 숫자가 몇이죠? 여드레면 며칠인가요? 여드레 며칠입니까? 이게 왜 성경을 나는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왜 여드레라고 했을까? 그냥 뭐 하루 그냥 1일, 2일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왜 굳이 여드레 이렇게 했을까요? 8일이에요. 8일.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8일. 성경에 8일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8일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되게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뜻해요. 창조가 7일 동안 일어났죠. 그러면 창조가 7일 동안 일어난 다음에 다음 날이 며칠째죠? 8일째. 그러면 창조된 그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 며칠이 지나고 할례를 받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요. 7일 동안 이 인간이 그 완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기다려졌다가 8일째 되는 때에 이 인간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또 8일이 뭐가 있냐면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법을 설명하십니다. 이런 제사를 너네들이 드려야 돼. 이런 제사들이 너네들이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 돼.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세워야 돼 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죠.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위임식이 끝나고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8일째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뭐가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의심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지금 8일째 되는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이 8일째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미 8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8일째 되는 날은 누구나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는데 그 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들이 다 닫혔대요. 네, 그냥 문이 닫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문들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모든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지금 막아놨어요. 근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일단 차원이 달라진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부활하기 전 예수님은 한 공간에 계시면 다른 공간에는 계실 수 없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이미 한 차원을 차원이 달라진 거죠. 인간의 차원과는 달라진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한 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예요. 왜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25절에서 의심하고 있던 도마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죠. 너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마가 혼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혼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네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심해. 의심하는 게 정상이야. 의심될 수밖에 없어. 의심 없이 온전하게 믿는 믿음은 사실 가짜야.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시행착오도 겪고 내가 의심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인데 왜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면서 왜 그러실까를 내가 계속 생각하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구나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또 의심을 하죠. 그 의심이 해결됐을 때 나는 또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더욱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랬던 도마가 28절에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거듭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셨듯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그 의심이 해결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로 고백될 겁니다. 자,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찌 보면 이것은 도마를 비난하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도마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으면서 믿었던 도마가, 그런 도마에게도 네가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게 나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성경에 대한 의심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해결될 때가 올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단단해진 믿음을 얻을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심이나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이 의심과 고민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